쓰임받기 전에 버림받느냐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일하라고 하지 않고 지금 훈련생인데, 훈련병인데 지가 나가서 다 하는 거야. 이것이 교통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훈련은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니까 모세가 무엇으로 해요? 무엇으로 행동을 했어요? 믿음으로 거절했다. 믿음으로 거절했어요. 너무 멋져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도요, 무엇으로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굉장히 중요해.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말로는 믿음이래, 생각으로는 믿음이래, 깨달으면 기가 막혀. 그런데 어떻게 하는 짓거리 보면 믿음이 아니라 누구식이야? 지식이야. 아니, 조등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변장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결국 누구 일하고 있어요? 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 조등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죠? 엘리야가 그런 말하죠. 850대 1로에서 너희들이 어느 편에 있느냐, 어느 선에서. 열왕기상 18절 18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한쪽을 분명히 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단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지. 믿음이 없이 어떻게 결단해? 믿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지 생각하는 거야. 옆에 사람 상황을 보고, 옆에 환경을 보고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또 쓰러질 것 같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도망갈 것 같고, 맨날 그런 생각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결단하는 데는 뭐가 있는 사람이 결단할 수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하나님 아시니까. 또 이렇게 하면 그러죠. 그래,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네 멋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또 알게 돼. 꼭 밥솥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 안 되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밥솥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아마 예부에서 설교 듣는 분은 그래. 저 조동기 목사는 밥솥 어디하고 협찬을 얻어서 어디에서 이렇게 그놈 밥솥 선전을 맨날 할까 그런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거절하고. 거절이라는 건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한마디로 버렸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공자들로서 이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행동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버린 거예요. 생각을 버린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일할 수 있겠냐는 거죠. 위대한 출발의 배후에는 이 믿음으로 모세는 결단했어요. 뭘 거절했느냐는 거예요. 바로 공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정도예요. 명예, 권세를 거절했어요. 얼마나 대단해. 그러면서 또 뭐예요? 잠시 쾌락을,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잠시 쾌락을,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이 잠시라는 게 성경 기가 막혀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그러니까 고난받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저는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제약의 낙은 오랫동안 가요? 잠시예요? 잠시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잠시예요. 잠시. 쾌락,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그놈과 잠시 때문에 유혹에 그걸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고생하고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이 제약은요 잠시예요. 오래 못 가요. 쾌락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 우리가 사람들이 제약을 떠나지 못하는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제약의 낙이 있기 때문에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즐겁지 않아요. 뭔가 좋잖아요. 근데 제약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데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왜? 결단해야지.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맨날 그래. 잠시예요. 잠시.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잠시구나. 잠시. 영원하지가 않구나. 그 잠시에 우리가 넘어가 보면 안 돼요. 즐거운 것 같지만 죄는 언제나 쾌락을 반합니다. 잠시예요. 거기서 깨어나면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쓰디쓴 고통이 다가와요. 그런데 이 사단은 그 잠시에 그것을 우리를 노려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부요함을 거절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지상의 모든 것보다는 저 하늘의 상을 생각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교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일하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과 혈기로 동족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뭐만 남겼어요? 상처만 남았어요. 상처. 오늘 이제 다시 출애굽기서 본문을 돌아옵니다. 2장 11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로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면서 뭐예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췄다. 모세는 행동을 했는데 오늘 행동이 이대한 승리입니까? 이대한 실패입니까? 이대한 실패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받아요. 여러분도 쓰임받고 저도 쓰임받고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훈련병은 훈련병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할 사람은 자기 주특기대로 움직여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다른데 똑같은 주님의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어떤 걸 아닙니다. 밥그릇 닦는 사람 밥그릇 닦아야 돼요. 안내하는 사람 안내 사람, 모든 게 다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대하게 출발했는데 애굽의 부여를 뒤로하고 애굽의 쾌락을 뒤로하고 애굽의 이대한 성공을 뒤로하고 이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섬기고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왜 좌우만 살폈지? 왜 좌우만 살폈지?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좌우만 인간만 살펴봤어요. 자기가 믿음이 있었던 걸로 지금까지 봤어. 그래서 내가 이 동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름대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좌우만 살폈어요. 우리가 좌우만 얼마나 지금 살피고 있습니까? 옆에 동료를 살피고 가족을 살피고 친구를 보고 친척을 보면서 다 그 사람들만 그놈의 정 때문에 그것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주변의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주변에 우리가 신경 쓰냐고. 주변 것 생각해 주다가 하늘의 것을 다 엉망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미숙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쓰질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모세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궁에서 지금 자랐지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지가 나름대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모세 너는 안 된다. 왜? 너는 네 스타일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왜? 너는 내 일하다가 다 말아먹을 사람이다. 응? 너는 다 죽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요?
지금 좌우를 살피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는 주변의 동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너는 내 일하는데 불합격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탄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모세의 과격하고도 잘못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는 결국에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 본문입니다.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것을 위하여 온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누가?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이야기했어요. 누구야? 모세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않았어요. 왜? 아직 하나님의 사인도 안 났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데 누구 식으로 했어요? 모세가 지식으로 했어요. 지가 나가서 막 움직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여러분들이 25절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 똑같은 내용이다. 이 사도행전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7장 25절. 찾으셨나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5절 합독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모세의 생각입니까? 에? 하나님의 생각이야? 모세의 생각이에요? 모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어요. 동정심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동료들이. 너무 그 가족이 힘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놈은 건들면 안 돼. 그 사람은 연단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일을 행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에 의해 일의 결과를 판단하였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 바로 육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열정으로, 내가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이 바로 그 결과를 맺는 것이에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온수가 되게 된대요?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일한 것처럼 이 모세가 있는데 결국에 어떤 형태가 됐어요? 온수가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행동은 인간적인 동정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을 의하여서 어떻게 동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너무 가슴을 아파했어요. 공주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늘 이불의 자기의 그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그 속을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게 이렇게 나왔지만 얼마나 이게 하루 이틀이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손을 좀 썼죠. 동정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동정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에 대한 동정심,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안 그러면 내 사심의 인간적인 동정인지를 이 부분을 엄밀하게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동정심이나 자비심이 많은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왜냐? 그놈의 정 때문에 신세 어렵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지도자, 이대한 지도자는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독하고 뭐 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하고 정말 갈 때 가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의 감정에 의지함으로써 동정심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주님의 일을 인간의 동정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선교사님들은 비참하고 참혹한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돼요? 가지고 다니면서 선교복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선교하는데 선교사예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 막 처형당하고 목 잘리고 자명당하고 불에 타는 것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제가 선교지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보여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건 아주 나쁜 악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옳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거를 어떻게 왜냐하면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도와주자. 제가 이 가까운 주변 교회도 어떤 목사님이 그 동영상을 보여줬대요. 와서 그래도 성경 읽고 하나 좀 이렇게 메시지 설교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가장 어려운 상황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헌금이 보통 때 한번 이렇게 헌금하면 1,500씩 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걷는데 1,500씩 해서 이렇게 지원해지게 된대. 근데 이분이 보여줬는데 그날 헌금이 기가 막히게 반도 안 나왔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헌금이 이렇게 적게 나오나 그러면서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아 그래도 뭔가 현장에서 자기가 선교하는 그분이 와서 이렇게 좀 어려운 그 부분을 목회하는 그 메시지를 듣기로 원했는데 엉뚱한 거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거 보면서 화가 났대 사람들이. 그러니 헌금이 더 안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일은 동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확신을 안다면 사람들이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한다 해도 낙심치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모님 기도하듯 그죠?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에 누가 좋아하면 뭐 입이 쩍 올라가지고 진짜 내가 뭐 어떡하나 계속 오대기 얻어터지면 뭐야.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 신앙이야. 사도행전 7장 22절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모세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말이고 모든 게 능통했어요. 이 능통함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 능통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학문, 내가 세상의 가정, 내가 공부를 다 했어. 박사학위를 따고 모든 것을 다 이수했어. 그렇죠? 다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 준비가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모세가 그런 상황이에요. 왜? 모든 학물, 모든 석학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언어에 능통하고 모든 것을 40년 동안.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아직 아니에요. 불합격자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훈련 받은 것은 어떤 훈련이에요? 육의 훈련이에요.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훈련이 돼야죠.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훈련이 돼야 쓰임받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은 바로 그 구에서 지냈지만 40년 동안 너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다시 특수훈련을 받는 거예요. 박박 끼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막 성질대로 해서 막 때려 죽였어요. 쳐 죽여서 묻었는데 40년 동안 뭐 했어요?
이드로하고 같이 지으면서 양치기 하면서 나는 죽었소 하면서 거기서 40년 동안 아주 박박기는 훈련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0세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80년 딱 지나니까 81세 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열받게 하고 야 모세 너 어쩌고 그러면서 막 투덜거려도 모세가 어떻게 해? 에라이 뭐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더라? 온유함이 온 지내더라. 이르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안 해요. 그러게 몇십 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방에 여졸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명하였어. 물을 내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잘 나가다가 성질 나니까 그냥 지팡이로 그냥 에라 잘 쳐먹어라 그러면서 무리바 사건에서 막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잘했는데 어떻게 돼요? 너 내 영광 안 나타내서 너는 구경만 하다 죽어.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너무 좋다. 나 저기 가고 싶은데 침만 꼴떡이야. 그것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는 못 가고 죽었어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 냉정해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잘하고 유능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우리는 끝장이에요. 모세가 그런 아까움이 있어요. 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의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자제할 수 있어요. 내가 설치고 다니고 내가 분주병이 있어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면 출동 야 부르기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출동하겠습니다. 주님 바쁘시면 여기 계세요. 제가 출동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러고 있어. 예수님보다 더 바빠. 내가 가서 막 더 출동하고 이러나. 그러시죠? 그쵸? 주님 하나님 바쁘시면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짠 하고 지가 다 일해버려. 하나님이 일할 게 없어요. 다 해먹어라. 뭐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40년의 세월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순간에 잘못한 모습.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신뢰해요. 내 의견, 내 개연, 그 경험, 내가 모든 그 판단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를 신뢰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너무 똑똑한 사람은 지가 움직여. 저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 할머니가 막 짐을 드는데 낑낑대. 그러면 가서 어떻게 돼요? 응? 예를 들자면 그 꼴은 못 봐. 가라 쪼르륵 가가지고 할머니 힘드시죠? 그러면서 지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이 또 이거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나왔냐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들어줄 상황이 아니야.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육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 그놈은 내가 너무 열정이 발동하잖아요. 주변의 모든 부분을 막 가서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누구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내가 움직이고 싶어. 저 할머니 힘들어. 그래서 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 안 가는 거야. 막 가고는 싶은데 막 다리를 탁 안 움직이는 거야. 다리를 가가지고 저거 가가지고 뭐라고 막 입으로 떠들고 싶은데 그래 다무는 거야. 왜? 하나님이 결제가 안 났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육적인 사람은요 사람들을 잘 압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육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알아요.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너무 상황을 잘 알아. 주변에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걸 너무 소소하게 잘 알아.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어디에 가깝다? 육적인 사람에 가깝다.
육적인 사람은 인간의 능력만큼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능가해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주변의 사소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왜? 지금 그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사사건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영적으로 깊이 깨달을 사람은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여기 귀가 없죠. 다 귀 있는 자는 들어요. 모세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너무 빨리 하나님이 사인 안 했는데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동기를 쓰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걸 믿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쵸? 너는 내 주의 종이 되겠다. 너는 사명자다. 그런데 왜 사명자들이 문제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훈련받아야 되는데 훈련도 덜 된 것이 나가가지고 설치고 다니니까 문제. 까불고 다니거든요. 지가 좀 뭐 하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 정도면 됐겠지. 옆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그걸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정 안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 상처 줘요. 꼭 분란이 생겨요. 내가 어디에 곳에 한번 갔을 때 파장을 많은 영향을 준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잔잔하게 무난하게 넘어가야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기까지 이 모세는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그래서 돼요? 80세가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아직 영적인 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육적인 것은 발달되었는데 그 부분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살인하고 말았어요. 모세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쓰임받기를 원하죠. 제가 저 하나님의 사명자로 맞죠. 근데 지금 움직여도 될까요? 이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지가 움직였어요. 자기가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백성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괜히 사람만 죽였어요. 탈로 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왕이 그럼 잡아와라.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나 살려는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단지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요? 우리 책 읽어서 알 거예요. 순종은 어떻게 돼요? 99.9%는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만 부족해도 순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생각이 1%라도 있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저건 아닌데,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아직 지금 뭐 이상한데,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야, 이게 물이 아니다? 물이 아니야? 이게 우유다? 그런데, 분명히 눈이 물인데? 이거, 그래도, 야, 이게 물이 아니고, 이게, 저거 우유다, 먹어라. 네. 애게 먹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마시는 건 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행저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지금 모세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 노력, 내 재능,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 손으로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자기 동족들도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알아주고 우리 사업장에 친구들이 알아주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더 엉키는 거야. 소리 들려오는 소리는 더 안 좋은 소리 들려.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죠?
여기 믿음이 많아서 전혀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계획이 좋고 치밀하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허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헛일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 편에 서서 들고 일어나 도와줄 줄 알았어요. 왜? 나는 그래도 궁에서 자랐던 40년의 모든 학문에 그래도 내가 누구야? 왕자 아니야. 공주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네들 편에 있잖아. 그러니 어떻게? 지지를 얻으면서 야 모세 만세 그랬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은 어떻게 돼요? 그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저리 가고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시키는 거예요. 왜? 그거 다 해가지고 양치기 가가지고 막 냄새 나는 거 다 하면서 40년 동안 이건 아닌데 내 삶이 이게 무슨 꼴이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하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막 성질 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삐리리 해가지고 기어다니면서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막 이리 잡아당기고 저리 당기고 막 눈썹 빼고 코털 뺏고 막 어디 막 이빨 빼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때 어떻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리 잡고 아파요 왜 당기고 그래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왜 오른쪽에 당기세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모세는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도 자기 마음 같은 줄 알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영적인 거가 육적인 거. 왜냐하면 내 생각에 내 경험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생각처럼 똑같이 움직여질 줄 알았지만 그 육적인 것은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왜? 다 아니에요. 오히려 도움 받고도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서 12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2장 12절을 보니까 주의 모세가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봤다. 지금 뭘 의식하고 있어요? 주변의 환경을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요. 위를. 왜 주변에 형제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누구 사업장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냐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인간을 의지하고 나면 결국에 뭐가 생기고 말아요? 두려움이 생기고 말아요.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돼요? 두려웠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고 나면 두려움만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생겨요. 짓불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예요? 얼마나 힘있게 이렇게 합니까? 할렐루야. 왜 웃으세요? 내가 진짜 짓불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요 유아실? 목사님?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라고 했는데 내가 짓불도 없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모난 부분 모든 부분을 다 작업하여 주셔요. 40년은 수련 끝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되는 사람은 많은 시련 역경 그 불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각 시대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때까지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훈련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잠잠히 가야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터달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또 무슨 소리를 해야 될까? 밥솥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늘 전자 밥솥. 모세 실패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고집, 자기의 실력, 자신의 생각, 자기의 계획, 이것들을 모든 인간적인 것은 다 벗어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 손을 뻗어주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영적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것이 더 지연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자기 힘으로 애쓸 때는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움직일 때는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찌그러져 있고 주여 하나님 나는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주님이 일하십니다. 얼마나 쉬워, 그쵸? 우리 사랑반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막 설치고 움직이면 누가 안 움직여?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일을 못해. 왜? 내가 설치고 다니는데 누가 일하겠어? 하나님은 안 움직여.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주인님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아직 결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다 해준다니까. 어떤 것 선택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돼. 우리가 자기 힘으로 있을 때는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는 주님께서 나를 맡길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을 통과해야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나를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확실하게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기관리를 잘하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40년의 그 80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불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불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불을 통과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열정 다 인정, 모든 것 다 끊으세요. 거절하세요. 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어긋났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누구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은 아무 행동도 안 합니다. 결국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물었을 때 너 왜 네 일 했느냐라고 주님은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